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체면에 의하여서 그 체면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그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안 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할 그분 앞에 부끄러움 당할 일들을 행하게 되고 또 창피당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을 온 유대인들에게까지 선포를 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 너희들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이 소리를 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말마다 책망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책 잡고 말꼬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곤경으로 몰아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지혜가 뛰어나셔서 그들의 그 말장난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죠. 이런 상황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율법교사들을 책망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땠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여러분 여수 엑스포를 다녀오셨나요? 네, 다 경건하셔서 엑스포를 안 가시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느라고 그 땡볕에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면 뭐하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네, 그 하이라이트가 빅5 쇼라고 하죠. 빅5 큰 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용어 정도는. 빅5가 뭐냐 큰 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원의 쇼, 그 원을 통하여 막 물이 나오면서 막 색깔이 나오고 막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4시간 줄을 섰대요. 4시간 줄을 섰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밀어제끼는지 그래서 막 서로 신경질 내면서 더운 날 땡볕에 거기 입장하려고 이렇게 섰으니까 4시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8시인가 뭐 그때 시작하니까 저녁 6시부터는 줄을 서야 되잖아요. 여름날 6시면 땡볕이 아직도 하늘에 막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신경질 나고 발에 밟히고 막 넘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압사당해서 죽게끔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여기 서 있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짓눌려서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죽겠다.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비고스를 포기하고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화려한 음악과 함께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들면서 이 비고스를 부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밀치고 당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발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면 발을 밟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운동화로나 발등을 밟히면 괜찮은데, 축구화나 하이힐 뾰족한 걸로 엄지발가락 끝을 탁 눌렸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때는 정말 그 감춰져 있던 이 잔잔한 호수에 숨어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얼굴색이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룩, 왜 외식하는 것을 누룩이라 표현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하는 일들이 뭔가요? 부풀어 나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막 부풀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풀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누룩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나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온전한 것을 좀 부풀어서 약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발효된다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로 발효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썩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부패시키는 겁니다. 썩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들은 외식하는 자다, 누룩과 같은 자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 내면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만들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이때는 유대교가 민족 종교입니다. 민족 종교. 민족 종교에서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출교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회당에 불러 모으고 성전에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아주 창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너는 오늘부터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매를 때리고 또 쫓아내버리니까 생계가 불가능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는 예수님 나쁜 사람, 죽일 사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은 정말 죽어야 마땅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 앞에서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장난 같고 이거 정말 말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예수님 앞에 오면 조신하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예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상황 속에, 유대의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억압하고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쪽에서는 이쪽처럼 저쪽에서는 저쪽처럼 박쥐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색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이든지 흑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흑처럼 이쪽에 왔을 때는 백처럼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아침에 큐티한 아름다운 그 묵상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의 말씀을 나누다가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학구는 어디가 좋고 어느 학교는 뭐가 잘하고 학원은 어디가 좋고 이러면서 돌변해고 또 돈을 어디 가면 잘 벌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이렇게 돌변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이제 상사나 또 이렇게 오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히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 믿는 태를 내지 않으려고, 예수님 믿는 태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탁 다물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그리고 막 사장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헐뜯고 그러면 글쎄 말이야, 우리 옆집에도 예수 믿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엘리베이터 타야 인사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막 도치기같이 먹을 거 막 사가지고 그 먹으면서 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약 올리듯이 막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그냥 비워 먹으면 될 건데 혀로 막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막 약 올린다고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마라. 왜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냐?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느냐라고 해요. 너에게 창피를 주고 너를 부끄럽게 만들고 너가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굉장한 불이익이 있어지고 또 때로는 그 퇴출 명단에 제1순위로 너의 이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네가 신실하게 직장의 일에 대해서도 너가 정말 깔끔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주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아라.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라.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세상에서 역할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좀 안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좀 편안하기 위해서입니까? 목사는 좀 편안하기 위해서 모르는 데 가면 목사 아닌 척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다 알아봐요. 어디를 가든지 알아봐요. 제가 목사 아닌 척 하려고 해도 딱 몇 마디 하다가 혹시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거기서 낯이 붉어지니까 아니다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자리를 하나 펴시면 돈 좀 벌겠다고. 그럼 자리 하나 펼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자리 펴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뭔가를 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바쁠 때 이렇게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레이싱을 합니다. 레이싱을 하는데 차 뒤에다가 극동방송이 빨간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93.1. 그게 뭔지 아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레이싱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않고 레이싱을 하다 보면 뒤에가 그 빨간 딱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뜯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싱은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당분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운전을 난폭하게 하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뜯었어요. 그거 뜯어냈다고
사람들에게는 창피를 당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래, 레이싱을 안 해야 되는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레이싱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레이싱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다니든 안 끼고 다니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사람들 앞에 그런 어떤 것을 책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지적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네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희 회사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가 가정 가운데서 믿는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너의 형편과 처지와 그 위기와 그 박해와 그 핍박과 그 곤고함과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너의 그 신앙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너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너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체면 보이려고 그 체면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처지를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앞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성도들을 있는데 안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죄송해요,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여름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맥주가 많이 팔렸다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올림픽 그 응원하다가 이렇게 또 맥주 한 잔 하시면서 야 슛골인 뭐 이런 분들 안 계시죠? 다른 데서 하면은 안 되니까 몰래 끼리끼리 모여서 문 닫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할 거예요. 또 그래, 담배 피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수님 믿었는데 담배를 뭐 피겠어요? 요즘은 제가 정말 머리가 이렇게 어지러울 정도로 아픈 현상, 아찔아찔한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옛날에는 이제 숨어서 담배를 피웠잖아요. 이제는 자동차 탁 끄고 가면서 매니큐어 이렇게 막 바르고 탁 이렇게 하고 창밖으로 손 탁 내놓고 재 탁 털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 저는 그냥 이 속이 막 불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막 받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절제하기가 참 제가 힘들어요. 그래, 그때는 제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운전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막 너무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차 타고 혼자 가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엄마 아빠 앞에서도 버젓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러면 상관이 없겠죠. 우리 집에서는 얼마나 조신한 아가씨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에서는 아주 얌전하고 조신한 아가씨로, 정말 엄마 아빠에게 정말 효도 잘하는 그런 아가씨로 있다가 밖에만 나가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나이트 가고 사람들의 눈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걸리면 창피하고 혼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너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사람들 앞에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가 하는 그것들이 정말 내 앞에 진정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식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적인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핏값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가져다 주는 세상에 힘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힘 있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의식적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보다도 권세가 많으신 분인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너를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는, 영혼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불이익만 줄 수 있어요. 더 이상은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이익을 주는 사람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이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구원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성령님이 계속해서 조명해 주시는데, 사람들 두려워서 이 일들을 거절해 나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I am Christian이라고 하는 소식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지 않고 외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함께 교회를 흉보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들을 흉보고 장로님들 흉보고 교회 안수집사님들 흉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나의 왕이고 어떤 때는 나의 구주고 어떤 때는 나의 왕이 안 되고 어떤 때는 나의 구주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겠다. 너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두려움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곤고가 있을지라도, 네가 비록 너의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고 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내가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분은, 이 사람은 나의 친구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없어지면 또 더 큰 두려움이 있고, 또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몰아내버려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집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면, 그래도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 채우면서 그러다가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누가 이렇게 째째째하게 다니니까 청빙을 않잖아요. 청빙을 안 하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했냐면 무등산 저 깊은 계곡에 가서 소나무들을 바라다 보면서 소나무가 전부 다 성도로 보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열심히 목청을 위쳐가면서 높여가면서 소리치면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너 내 자식 아니다 해도 예수님 믿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 아직 50 초반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쓰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높여주고 계시네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인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쥐가 한 마리 있었는데 고양이를 너무나 무서워했대요. 고양이를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마술사가 긍휼히 여겨서 고양이로 바꿔줬대요. 그런데 고양이가 돼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살겠지 그랬는데 또 개를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개 짖는 소리가 나면 막 오돌오돌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술사가 또 긍휼히 여겨서 개가 되도록 만들어줬대요. 개가 되면은 당당하게 살겠지 그랬는데 개가 되었는데도 웅 하는 호랑이 소리만 나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호랑이로 만들어줬대요.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겠지, 두려움 없이 살겠지. 호랑이가 된 이 쥐는 누구를 무서워했을까요? 사냥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냥꾼의 총소리만 나면 이 호랑이가 발발발발 떨면서 막 쥐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 쥐야, 너는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쥐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산적에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된다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개가 된다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호랑이가 된다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기신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모든 권세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눈은 정말 의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식하면서
그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그 한 분만 경외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섰을 때 이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다, 나의 어여쁜 자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